네, 저는 우리 믿음의 서신인 우리 야고보서를 우리 통하여서 참된 믿음은 인내를 낳는다, 네, 인내를 낳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 우리 보통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함께하는 누군가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날이고 또 어버이 어떤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언제가 가장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플 때도 물론 당연히 안타깝겠지만 자녀가 아픈 모습을 한번 바라보는 이 부모님들의 심정, 네, 참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서 내 막내 동생이 내 척추에서 고름을 빼고 난 다음에 애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제가 그때 중학생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갔다가 이제 동생이 입원해 있는 순천향병원에 딱 가서 보면은요, 어린아이가 멀쩡해요. 이제 수술도 받고 뇌막염 수술을 받아서 아주 멀쩡하다가 이제 고름을 빼야 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아마 좀 고통이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그랬습니다. 척추에서 주사기를 놓고 고름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제가 차라리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밖에 나왔어요. 그러면 애가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애가 반 죽어 녹초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은요, 차라리 그냥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어떻게 대신할 수도 없잖아요. 그 아이가 당하는 고통을.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시간을 지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 다윗 왕이 102편에 시편 102편에 자기 고백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자기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광야에 홀로 있는 올빼미, 부엉이 같은 심정이다. 그리고 새벽에 홀로 지저귀는 지붕 위에 참새 같은 그런 고독한 마음으로 본인이 있다라면서 자기 입장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큰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장수를 이기고 난 다음에 온 국민의 칭송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어린 목동이 어마어마한 적군의 장수를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장수가 되어서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뭐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장인이 자기를 질투하여서 죽이려 달려드는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해 블레셋, 자기가 적으로 여기고 나와서 싸웠던, 자기만 보면 죽이려고 원수처럼 일을 가는 오죽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도망을 쳐서 거기에서 망명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우리나라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자기 군사들을 그렇게 멸망하였던 그 적군의 장수가 자기 나라 와 있다고 하니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이 왕 앞에서 그 목숨 건지겠다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거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조그만 성에 모여서 자기 식구들하고 따르는 무리하고 겨우 피신해 있는데 블레셋이 자기네 나라 조국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기도 자기 나라를 치는 전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입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행히도 블레셋 장수들이, 아니 왕이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 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하고 같이 출전을 시키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해서 겨우 다윗은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와 보니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그 누군가가 침략을 해서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의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요, 그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장수들이 전부 다 함께 갔었을 거 아닙니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는데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함께 했던 그 다윗을 믿고 따라서 함께 모였던 무리들이 이제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게끔 돼 있어요. 다윗을 향하여서 자기를 신뢰하고 함께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였던 그 장수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등을 돌린 그런 아주 황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시편을 노래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광야,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망한 광야 속에 있는 올빼미와 부엉이 같고, 그리고 아무도 함께할 수 없어서 새벽에 홀로 우는 참새 같은 마음이 지금 내 심정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야,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이제 이 땅 가운데 너희는 고난하고는 상관없이 편하게 살다가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야고보서는 바로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의 인내에 대해서, 바로 그 시간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져야 할 모습, 온전한 믿는 자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나타나지는 모습으로 오늘 인내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어질 때, 또 그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첫 번째,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아야 한다. 길이 참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나 고난은 다가오고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고난의 모습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리 내적 고난을, 상처를 주는 그런 문제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세상으로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관계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외모로 말미암은 문제와 그로 말미암은 시기와 다툼의 문제, 그리고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여러 가지 유혹의 문제, 바로 이런 실질적으로 다가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와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형제들아,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참아라 라고 말하면서 6번의 이 참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참아야 됩니다, 참으세요 라고, 이게 참는다 라는 말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이 상황에 따라 참아야 된다는 말이 다릅니다. 오늘 6번의 이 참아야 된다라는 말 가운데 두 가지 참아라는 어떤 경우에서 이 참음을 얘기하냐면 환경으로 말미암은 참음입니다. 밖에서 다가와지는 어떤 사건이든지 사고든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다가와지는 조성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참아야 한다. 나머지 4번에 참아야 된다는 말은 어떤 경우냐면은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그 어떤 어려움과 갈등의 그 시간,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때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 마음이 막 어떤 경우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 어떤 무거움이 다가와지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요, 환경적으로 분명히 다가와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걸 갖다가 우리는 체험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세계가 멈춰지고 우리의 기업 사업이나 우리 그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이건 외적으로 말미암아 다가와지는, 환경으로부터 말미암아 다가와지는 그런 어려움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다가와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에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을 내 뼈로 녹아들게 만드는 그 어려움과 상처 중에는 사실은 외적인 것보다도 어디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 마음을 뼈로 마르게 하고 아프게 만들게 하고 상처가 되게 만들고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보다도 관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사실은 더 많다, 더 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 관계 속에서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런 마찰이 빚어질까요?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해서일까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게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아니, 입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상처가 돼요. 입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것이.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서 잘 아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님의 그 고민. 하나들은 우산 장사, 하나들은 소금 장사. 아니, 오늘날은 이게, 오늘날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가 모를 수도 있어요. 소금 장사하고 우산 장사가 뭐, 비가 오면 어머님은 누가 걱정이 돼요? 소금 장사들이 걱정이 돼요. 아니, 소금, 비가 온다고 해서 뭐 오늘 가게 가서 소금 사면 되지만, 옛날에는 마을마다 장이 서는데 소금 장사는 그 소금을 가마니에 딱 담고 나귀나 소에 태워서 그 시장까지 가야만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 가마니가 물이 다 들어가서 소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비가 오는 날은 우산 장사들은 우산을 잘 팔 수 있지만 소금 장사 아이가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금 장사 아이 때문에 걱정. 비가 안 오면 또 누가 걱정이에요? 소금 장사 아이는 장사를 잘할 줄 모르지만 우산 장사 아들은 장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날은 이래서 걱정, 저 날은 저래서 걱정. 입장이 다르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아들이 있는 데서 우리가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데 햇빛이 창창한데 두 아들이 있는 앞에서, 야, 이 햇빛이 창창하니까 소금 장사해 보고 너 장사 잘 되겠구나. 1년 내내 이렇게 햇빛이 창창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상처받을까요? 우산 장사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입장이 달라요. 나는 비가 와야만 나는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엄마는 딴 아들만 사랑하나 보다. 근데 만약에 비가 오는데 그 어머님이, 야, 매일같이 1년 내내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상처를 받아요? 그 소금 장사 아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이 나쁜 마음 품었습니까? 아니죠. 한쪽에는 좋은 얘기를 했는데 다른 쪽에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가만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악의 없이 어떤 말을 툭 내뱉었는데, 아니면 상대방이 악의 없이 어떤 말을 탁 더 뱉었는데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른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상처가 돼요. 우리가 50년을 살았던 한 노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어느 때와 같이, 외국인 가정이었어요. 그 빵이 있는데 끝에 있는 딱딱한 부분을 남편이 그걸 잘라가지고 아내에게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거 자르면은 그 끝에 있는 딱딱한 부분을 아내에게 주었거든요. 어느 때처럼 그걸 줬더니
느닷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오늘같이 우리 이렇게 뜻깊은 날, 오늘 같은 날도 나한테 이 딱딱한 끝에 있는 그 빵을 나한테 주냐고. 왜냐하면 이 부인은 말랑말랑한 부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향이 달라요. 근데 남편이 놀라서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무슨 말이야. 그 부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었단 말이야. 남편은 이 사람은 제일 끝에 있는 딱딱한 걸 좋아해요.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서로에게 좋은 의도로 그것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나의 좋은 의도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됐어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이라는 것이 꼭 어떤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가해야지 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발생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전혀 상대방은 그러가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나는 선한 의도로 다가왔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화를 내요. 도대체 왜 그런지 알지를 못해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입장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과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문제가요, 이 마찰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참 복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다가온 문제, 환경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에 이런 짓누르는 것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여러분, 이런 상처가 다가올 때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치유가 되어지면은요, 이것이 그 각 개인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소화되지 않으면은요, 우리 마음이 참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길이 참아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는구나. 오늘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말은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걸 끌어안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여서 결국 그와 같은 환경의 문제와 관계로 말미암아 빚어진 갈등과 문제와 상처를 주님이 강림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길이 참아라. 오늘 야고보서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거기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길이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야고보서가 바로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지나는 성도들이 보여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하라. 8절 말씀해 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사실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런 문제 가운데서 마음에 병이 잘 드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심성이 여린 사람들이 그런 게 참 많아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들, 세상에서 일벌이 일컬어지는 착한 사람들이요, 사실은 마음의 병이
더 많아요. 왜 그래요? 강하게 그냥 막 할 말 다 하고 외형적으로 그냥 내가 할 말 다 해도 그냥 뭐 그냥 지나고 말고 뭐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담을 게 없어요. 왜요? 다 해버리는데,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받는데 이걸 내가 되받아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여린 사람들은요, 그게 뭐가 돼요? 마음의 상처가 되면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지나다 보면 쌓이다 보면 이것이 병이 되기도 하고요,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해가지고요, 오히려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살아갈 힘도 잃어지고요, 정말 낙심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특히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면 너희는 주먹으로 이빨을 날려버려. 이게 우리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정말 그러면 상대방이 내 뺨 치면 나는 정말 그 상대방 이빨을 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심성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 대라, 참아라, 억누러라, 너 억지로 오리 가면은 심리까지 가져라, 손해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참 그런 마음에 쓴뿌리와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럴 때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까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그 의미는요, 강팍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도 저 세상 사람들에 지면 되겠냐? 강하게 해. 그냥 마음을 그냥 차고 그냥 거기에 그냥 찬바람 쌩쌩 불게 마음을 굳게 닫아버려. 어떤 사람들은 상처 안 받으려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요, 어떤 경우가 됩니까? 세상하고 담을 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가면은 자꾸 상처 받으니까. 이럴 바엔 내가 아예 아무하고도 상대 안 하고 말지 하고 담을 쌓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리의 기둥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무게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결국 다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둥은 뭐 해요? 무게가 눌려짐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로 이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아니면 환경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마음을 강하고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걸 주님 안에서 치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완전히 짱짱 얼어붙은 바닥, 얼어붙은 강에 그냥 얼음장처럼 돼버리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 치유한 사람은요, 깊은 바다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웬만한 돌 집어넣어서는요, 그걸로 말미암아 아예 그냥 티도 안 나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처리되어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깊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대방이 무엇을 던져도요, 이제는 그게 상처로 다가와지지 않아요. 포용해져요. 그리고 감싸 안고 오히려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상 가운데서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많은 것을 베풀고 인정하고 존경받는 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온시레처럼 아무 상처받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 그분들이라기보다는요, 물론 그런 분들도 좋은 성품으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지만, 정말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지난 분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 치유사역으로 굉장히 알려주신 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근데 이분이요, 그 학생 때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서지 못하는 이상한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오늘날은 뭐 유학 가면 혜택이 많지만 옛날에 미국 유학 간다는 건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미국 그 신학교에서 100% 거의 장학금을 주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하게 선출된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런데 이분을 그래도 학업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장학생으로 들여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발표하면은요, 말을 제대로 못해요. 나중에 그 매 학기마다 회의가 열려가지고 얘 돌려보내야 된다. 될성 싶은만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도대체 얘는 가능성이 안 보인다. 여러분, 학기마다 그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할 정도로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끝까지 옹호해 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그리고 이 학생을 부른 거예요. 개인 상담을 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특히 아버님한테 학대를 받았는데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무슨 증후군인데, 나중에 이 얘기를 듣다가 그 선생님이 그 한국 유학생을 끌어안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 정말 장하다. 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랍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든가 자살하든가. 그러니까는 본인의 그 어떤 마음을, 대부분의 그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요, 그걸 갖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중독에 빠지든가 아니면 그 삶을 지탱하지 못하고 자살하든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너는 어떻게 빗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니? 정말 장하다고 이렇게 끌어안아 줬답니다. 근데 이것이 이분에게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결국 극복되어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느냐? 수많은 문제가 있는 마음과 심리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치유 사역에 아주 굉장한 영향을 행한 그런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치유된 사람들은요, 물론 그 시간을 견디기까지는 쉽지 않았지만 이걸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시간을 견뎌서 극복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심성이 무엇과 같아진다? 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심성으로 말미암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희가 상처도 받겠지, 하지만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말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이기고 나가고 지탱하여 나가 하나님이 빚어지는 사람으로 되어질 때까지 인내하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세상 나가서 조금만 소리 들어도 막 마음이 아파.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웬만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그럴 때 그것을 뛰쳐나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고 지탱하여서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깊은 심성의 사람이, 강한 심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는 자들이 어려움의 순간, 관계의 갈등 속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나중에 나가서 누구도 원망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믿는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것, 쉽게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 어두움의 암흑과 같은 인생의 그 한가운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 주님이 계신다면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길 잃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분명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뜻?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그 신학 목사님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요, 문제와 그 고난과 그 문제거리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은요, 요 조그만 했던 것들이 점점 커집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라. 둘째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자기 연민과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더 절망과 나락으로 빠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또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화병 나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 사람을 묵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문제는 내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해주셔서 상대방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크신 편팔로 완전히 회초리를 때려줘서 그 사람이 어이구 잘못했습니다고 내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게 안 돼요. 오히려 나를 갖다 괴롭히는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아니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나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환경을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속에 분노는 멈춰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뭘 바라보느냐?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하게 판단하실 분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아픈 것은 그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는 안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몰렸단 말이에요. 근데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의 그 억울함,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풀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실 뿐만 아니라 그날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번 나간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까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거는 한 번 주고 그냥 몇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고 어쩌면 지금도 참아나가고 있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의 강림의 심이 가까웠습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할 때 이 땅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여 주실 것이고, 그때 모든 일들은 더 형통하게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길이 참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날을 이 땅과 그날 거기에서 우리 누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손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